계시록을 수요일 날 저녁부터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나눴어요. 계시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 계시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고 너 8월 달에 물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그건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지 절대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봤다 뭘 보고 예언한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는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8절 29절 30절 보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숨겨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신비로운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시의 의미도 알고 요한계시록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직접 지금 보여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당시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왜? 종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붙잡아야 할 계시록의 메시지가 있고, 자 시대의 종말도 있어요. 또 시대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말의 의미는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만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를 봐봐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다 옹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종교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각을 세우고 오히려 자꾸 기독교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정신 이상이 있어갖고 막 징징 짜고 울고 그러면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핑계를 누구 핑계댔냐? 기독교인 핑계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에 종말론적인 상황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화형을 시키고 또 사자굴에 던지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말려 죽이고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에다 막 대창 같은 것을 꽂아놓고 사람을 벌거벗겨 가지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창자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막 눈이 찔리고요. 이렇게 지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겠습니다마는 계시록에 보면 나펠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이 쭉 전개돼요. 그 재앙을 통과할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상황이 개인에게도 오기 때문에 계시록은 꼭 읽어야 되고 계시록에 있는 메시지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중요한데 제가 전도사를 처음 부임해가지고 청년 대학생들 보니까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대학만 들어가면 고향 교회 안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딱 부임해가지고 제가 청년 대학부들 모임을 토요일 날 가졌어요. 그랬더니 뭐 6명, 8명 이렇게 모였어요. 나중에는 청년 대학부만 한 6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내가 뭐 가지고 했냐? 종말론을 계시록을 가자마자 청년들하고 풀었어요. 겁 없이. 그래서 그때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 뭐 많은 책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중에 문자적으로 좀 풀어놓은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대전 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신 신성종 목사님이 그래도 얇은 책인데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좀 복음적으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읽고 이제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딱 제가 풀 때는 모든 걸 싹 뒤로 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 저는 전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청년들하고 하다가 제가 어느 날은 몇 개월 지금 쭉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하는 과정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막 이제 기도하고 막 예배 분위기 칠판 갖다 놓고 이제 칠판 설교를 그때도 했으니까 딱 하는데 내가 설교할 줄 알았어, 애들은. 근데 내가 설교 안 했거든요. 청테이프를 준비해 놨거든요.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청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둘씩 짝지어라. 그리고 청테이프에 하나이는 입을 봉해주고 하나이는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여학교가 있어요. 밤에, 토요일 밤이니까 여학교를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눈 안 가리고 입 가린 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입을 봉해놨으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눈 가린 아이는 말은 하는 거예요. 야, 어딘데, 어디, 지금 어디로 가는 건데.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와라,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봉해놨으니까. 그냥 끌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 봉하기 전에, 눈 가리기 전에 미션을 줬거든요. 갔다 와라.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말은 못할 것이고 못 보아도 입은 열려 있을 거다. 그래 얼마나 답답한지를 제가 이제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갔다가 오자마자 음악을 쫙 틀어놓고 제가 종이 한 장 A4 용지를 나눠줬어요.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어떡할래? 계시록을 풀다가 나팔의 재앙, 대제배의 재앙, 인의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에 내 가족이 이 재앙 속에 있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내가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면 전도하겠다는 한을 품고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풀 때마다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제목을 여기 읽어보니까 9절에 그랬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의 환난, 그 고통, 어려움에 뭐 한 자냐면 동참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요한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요걸 1장에서 잘 요걸 붙잡으시면 2장, 3장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들이 아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게 아 1장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요한의 마음을 1장 2절에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보세요.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은요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담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대 진짜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확인해 봐요.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 삶이, 당연한 삶이 정언하는 삶으로 여러분 사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 이게 요한이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니까. 이거라니까. 이것만 품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지금 품었어요. 그런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시대가 이렇게 지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쓴 목적이 지금 IS가 대한민국이 안전국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IS 특수 훈련시키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이미 왔다 간 흔적을 늦게 발견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정보가 늦어요. 어떤 애가 들어와도 이 아이가 여권 바꿔서 들어오면 그 특수 요원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알았어요. 늦게서 찾아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갔나 몰라요. 어디에서 먼저 터질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터키보다 더 많이 몰려다니는 데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 얘기해 드릴까요? 중학생 IS 요원 특수훈련 시켜요, 중학생들을. 고등학생이 지금 도끼 가지고 하는, 앞으로는 그보다 더 하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오늘 이런 요한에게 말씀과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는요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과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로 믿습니다. 말씀은 참입니다. 참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는 늘 접하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 수업하시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우리 시작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은 집사님 중에 몇 분 이렇게 새벽기도 메시지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말씀에 지배받기를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배받아야, 말씀에 지배받아야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키를 요것만 피해 다닌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실컷 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안 가르친다. 이건 성경 공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틀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경찰 공무원 한 사람이 경찰로 깨끗하게 했는데 별거 아닌 거에다가 깡패 한 사람 도와주다가 뭐 깡패가 좀 도와줬더니 뭐 식사 한번 하라고 한 1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수사과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인생 이건 뭐냐 도대체. 경찰 신문에도 깨끗한 공무원 막 이렇게 신문도 나오고 했던 분인데 150만 원 깡패들 싸움에 이렇게 합의 봐주고 이렇게 정리해 준 건데 이쪽에서 돈 받는 걸 이쪽에서 알고 저기 깡패들한테 돈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옷 벗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화병이 쳐들었어. 근데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화병에 걸린 분이 화병약을 어느 날부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야,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구나. 마귀의 세력을,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분이요, 초신자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비밀이 숨어 있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이 초신자가 자기 친구 장로하고 식사하면서 장로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했더니 장로가 멍하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니까 너무 우아하니까 아니 이걸 모르냐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된다. 뭐 여자의 우선 이건 몰라도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오래전인데도 지금 기억이 나요. 창세기 3장 15절만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몰라요. 의미 가장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나겠어요? 아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건데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참, 너가 누구한테 이렇게 정확한 걸 배웠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책망도 있고 어떤 데는 교훈도 있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키워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고 어디에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 말고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도 우리는 뭐 중심으로 보냐?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과 하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알아요. 사도 요한은 아, 이분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아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 4절 5절 한번 봐봐요. 4절 5절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분은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7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뭘로요? 그의 피로 그랬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를 우리는 선지자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이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런데 벌써 요한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뭘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피의 비밀을. 아, 예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구나.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지금 뭐가 이 비밀이 지금 숨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신앙생활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다른 부분은 좀 몰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뭐 박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힘이 생기고, 맞다, 이 비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다고.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았는데요. 그래 내가 약간 화가 나고, 아니 목사님, 알았는데 왜 말을 안 했니? 알았다며. 그건 지식이고 상식이고 개념이다. 누구는 신학교 때 그거 모르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있니? 나는 수없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쓰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답을 안 찾았다. 그러니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다다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내가 못 썼다. 제가 간증했어요. 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분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축복이 믿을 때 오는구나. 솔직히 여기에 답을 안 냈다. 못 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질 리가 없더라. 간증했어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안다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문제 만나면 대번에 알아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오면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거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속으로 보면 웃으세요. 이거 하나 모르고 조금 잘 나가는 게 뭐가 잘 나가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야구선수 장모요, 걔 잘 나간다고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한 방에 나가버리잖아요. 한 방이에요. 요즘 탤런트 뭐 잘 나가는 애들 뭐 박유천인가, 나 이름 잘 몰라요. 뜬다 날고 뛰고 뭐 중국에선 난리를 펴도 한 방에 무너진다니. 한 방에. 이거 모르면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 검사 봐요. 제주도 지검장 52이에요. 앞으로 그 친구는, 이런 분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도 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눈 떠 있으면. 그런데 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는 인생 성공했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세상 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속으로 웃으세요. 웃어. 나는 이 안에 내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오늘도 저한테 4년 전에 복음 듣고 영접하신 분이 저하고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참, 목사님 메시지를 자기가 우리 인터넷 들어 듣는데 목사님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분이 없대.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이분이 밤마다 시달리다가 절 만나가지고 시달리는 거에서 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자기 괴롭힌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지금도 괴롭힌대요. 자기가 때린 아들이 지금도 와서 자기를 막 짓누르고 그런대요. 너 이 새끼 왜 나를 때렸냐고 하고 막. 근데 여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잠만 자려면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안 자려고 막 버티다가 어떤 때는 막 새벽 4시에 자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제가 조금 도와줬는데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 후배가 7년 후배가 이분이 아로투시 일기인데 7년 후배가 지난주 이번 주간에 세상을 떠났대. 장례식 보니까 막 휘황찬란한데 연불하는 모습 보니까 참 불쌍하더래. 지옥으로 저렇게 가는구나. 인생 날고 뛰어도 별거 아니구나.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신학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답은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모르고는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이 답이 이게 답니다. 답니다. 축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 땅에 임금들의 이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임금이라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야 그 인생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이 내 인생의 머리인데 세상 거에 여러분 짓눌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내 인생의 머리 되신 예수. 끝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내 인생의 머리신데 땅의 임금들도 이분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그 인생도 끝장인데 우리는 이분만을 지금 믿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분만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을 낸 줄 확신해요. 그분 이름으로 끝내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결해버렸어요.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요한은 정확하게 지금 이분을 알았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구나. 평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만이 평강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5절.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여러분 은혜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찝찝합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을 6절 한번 봐봐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시작.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축복이 여기 두 가지 있어요. 뭐가 축복이에요? 네? 여기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래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6절에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영광과 능력 이 세세토록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에?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나라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끝.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제사장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요. 왕같은 제사장 끝난 거예요.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이 축복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이래서 출애굽기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평강, 은혜와 평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분은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이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저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하는 순간에 야,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지금 그분이 내가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니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내게 역사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냐?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분의 이름이 예? 아무나 전능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건 맞지요? 예?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전능자가. 예? 전능자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신다니까요. 전능자가 우리 늘 좋은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라고만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 수요일날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요한의 마음에 다 담고 있는 것만 내가 담고 있으면 끝나는데 요한이 가슴에 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요. 이번 3부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17절 20절 쭉 메시지가 연결돼요. 야,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 담고 나면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그냥 물에다 술탄즉 술에다 물탄즉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쭉 나와요.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4대 빌라델피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교회의 모습 이제 설교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쭉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2절 다시 봐요. 시작.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대. 다 증언했대. 다 증언했대. 그럼 요한이 뭘 봤어요? 네? 요한이 뭘 봤어요? 보리도 불고기 그거 먹은 거 봤어요? 그것도 봤지요.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했겠어요? 야,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요한을 보면서 아,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본 사람이구나.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고 산다면, 이것만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날 줄 믿어요. 이게 타라니까. 이게 아니, 요한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린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봤어요? 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여러분은 예수 갈보리 십자가도 안 받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를 믿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도마 보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안 보고도 이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창자국에 손을 안 넣고도 이게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냔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지금 본 것을 다 증언했대.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보지 않았지만 이것만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증언하기만 하면 여러분 당연해요. 요한은 봤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걸 보았다니까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 아, 요한은 봤다니까요.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맛을 봤다니까. 이게 체험됐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한번 붙잡아 보세요. 평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 하나가 각인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 내 삶 속에 각인되면 끝난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상한 체질도 바뀌어져서 이런 전도자의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셔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된다면, 세 가지만 가슴에 마음에 딱 품고 간다면 오늘 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구전 말씀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얻으셔야 돼요. 자, 9절 봐요. 9절 10절 봐봐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여러분 10절 봐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끝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만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시고 5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1000개의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200 중직자 200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외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24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환난에 뭐하냐, 이런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도 이 전도자의 삶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가운데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고린도서 11장 보면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태창,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운데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환난의 고난에 동참했다? 근데 동참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 지금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9절 말씀 보면서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조금만 어렵다고 전도자의 일을 뒤로 미룬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계시록 같은 날이, 계시록에 전개된 날이 내 개인 종말 앞에도 있고 시대 종말 앞에도 이 문제가 전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딱 가슴에 품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뭘로 쓰임 받아? 증인이래, 증인. 증인으로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하였다. 증언. 증인으로 분명히 말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도자는 이게 전도자가 아니냐, 증언하는 삶을 사는 증인이었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다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로, 그러면서 지교 운동을 하는 이런 제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